신약 성경 제일 뒤쪽이죠.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나니까 두 분이 이렇게 오셨네요. 이렇게 반가울 때가 또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토요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참 부족하기가 그지없는 목사인데 이런 사람이 목사의 직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그 방송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된 사람은 연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자리에 선 사람은 연설, 이 말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중 앞에 섰을 때에, 국민들 앞에 섰을 때에 이 말이 연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 이야기를 이제 생각해 보면서 오늘 아침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목사가 된 사람도 나름 무엇이 정말 있어야 할 것 같다는, 그래서 어떤 기준이라 할까, 어떤 표준이라 할까,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믿노라고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믿어왔고 살아왔지만은 우리 성도의 어떤 기준, 표준이라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기준이 내가 생각해서 되어진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에 그래, 참 믿음이 이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생각해 볼 때에 이런 마음이 듭디다. 몸으로 하는 일은 좀 그래도 나름 자신이 있었는데, 물론 지금에서 그마저도 좀 힘이 듭니다. 연약한 부분들이 생겨나니까 마냥 힘이 나고 마냥 건강할 줄 알았는데 저도 어느 날부터 보니까 약해져 가고 있는 제 모습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좌우지간 몸으로 하는 일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는데 제가 제일 자신이 없는 부분이 사실 글로 하는 것, 말로 하는 것,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저는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어떤 저의 자라온 환경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바로 바울의 편지를 말하죠.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아마 지난주 화요일인가 같이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본 이 구절이 오늘 새벽에 떠오르면서 저는 저 자신이 생각되어지기를, 바울을 향해서 말하는 이 구절의 반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몸으로 대할 때는 바울이 약했다 이런데, 저는 몸으로 대할 때는 좀 무게가 있고 또 힘이 있어 보이나 저 자신을 글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시원하지가 않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저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몸으로는 약간 어떤 목회자의 형태를 지닌 듯한, 왜 이런 말씀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정말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런 모습은 약간 비춰지는 듯 하지만은 실제로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에 황수관 박사가 살아있을 때에 이런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물론 들어보셨겠지만은 그가 말하기를, 아이를 낳으면 처음에는 낮과 밤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어떻게 해요? 낮에는 실컷 자고, 낮에는 실컷 맞아요. 낮에는 자고
낮에 푹 자고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밤에는 일어나서 잠 안 자고 놀자고 그렇게 부모가 이렇게 아빠가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도 밤에는 울고 보채고 놀자고 잠 안 자고 저도 아이를 키울 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내일 회사를 가야 되는데 죽자고 앉아네요. 그냥 계속 울고 놀자고 그럴 때 참 그때가 힘듭디다. 그래 이 아이가 낮과 밤이 거꾸로 되졌다가 이것이 언제쯤 바로 돌아오느냐? 한 100일쯤 되면 낮과 밤이 정상적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있나? 잔치를 한번 하자. 그래서 100일 잔치의 기원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유머가 있는 간증이지만은 어찌 생각해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는데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저는 오늘 그 간증이 생각나면서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낮과 밤이 바뀐 듯한 그런 헤매의 시간 가운데 살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입성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주와 더불어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설 때 그때사 비로소 우리의 낮과 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그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봐도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봐도 아무리 여러분 능력이 있다고 해봐도 여러분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한다고 하는 일이 믿는다고 믿는 일이 일한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요 언제나 도토리 키재기 놀이하는 듯한 그런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만큼 별 중요하지 않는 일에 소모전을 벌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계속해서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도 여전히 제 안에는 땅의 생각들이 나오고 있고 정말 땅의 삶, 일상의 삶보다는 그래도 목회자라 그러면 주님이 우선이 되어야 할 사람이지만은 이 또한 그러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 가지고 참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왜 찬송가에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마음에 부족하도다. 주님 사랑한데도 정말 늘 마음에 부족한 것밖에 없는 그래서 아직도 마음에 부족한 것이 많은 그런 인생인 것 같습니다. 수없이 펼쳐본 계시록입니다. 오늘 제가 계시록 1장부터 7장까지를 읽었는데 이 계시록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1장부터 3장까지 좀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마라나타를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 감동이 있고 그 중간에는 뭔 이야기가 뭔 이야기인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생소한 성경을 볼 때에 아직도 생소하고 아직도 낯설고 이런 본문들이 있다는 것 참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이게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준 이야기라서 그럴까? 아니면 말 그대로 계시라는 그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이 계시록을 대할 때마다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목회를 하고 목사가 된 지 20년이 되어도 지나도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채워가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 입성,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늘 배고픈 영적으로 가난한 갈급함이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큼만 하면 됐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우리는 전부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도 영적으로 배고픔, 영적으로 갈급함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시작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1장 1절을 볼 때에 여기에서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제일 마음에 와닿습니까?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저는 여러분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자, 봅시다. 어떤 부분이,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마음에 가장 많이 와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누가 한번 말씀을 해보실 분이 있나요? 이 단어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거. 자, 남주사님 어떤 단어가 옵니까? 요한에게. 예, 예. 이 집사님은 혹시 또 마음에 오는 게 있습니까? 알게 하신 것이라. 예,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그죠? 그 요한을 내 자신에게 대입해봐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1장 1절을 읽다가 어떤 부분이 왔냐면요, 반드시 속히라는 이 두 단어가 제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을 주신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겁니다. 근데 계시를 왜 줬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보이시려고 요한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이 글을 적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게 하신 겁니다.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라고, 이렇게 이겨내라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라고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계시록 1장 1절은 오늘 마라나다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천국에 들어가기를 입성을 기다리는 성도라면 누구나 이 1장 1절에 이 우리 믿음의 답이 나와 있음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낸 그 이유, 말씀해왔던 그 이유, 그 답이 바로 오늘 1장 1절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기록된 모든 말들은요, 반드시 속히. 여러분, 반드시와 속히 이루어질 말씀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이 이 3장 이후로 가면 우리가 무슨 내용인지 잘 알지는 못해도, 그러나 분명히 이 말씀들은 반드시와 속히에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신앙이 저는 바로 이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닌 멀리 있다는 전제하에 신앙생활하는 바로 그것의 인생의, 그것의 우리 믿음의 오류가 거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이 있어야 되느냐? 곧 오실 건데, 주님 곧 오실 건데, 매일 우리가 눈 뜰 때마다 주님 곧 오실 건데, 우리가 염려할 때마다, 우리가 아플 때마다, 우리가 힘이 들 때마다 매일 우리 안에 솟아나야 될 마음이 뭐냐? 주님 곧 오실 건데, 주님 곧 오실 건데,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성도가 넘어집니까? 왜 믿음 생활하다가 넘어집니까? 왜 그럴까요? 성도가 넘어지는 거요, 신앙생활이 안일해지고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 거, 교회 와도 재미가 없는 거, 이게 왜 다 이렇게 될까요? 오늘 1장 1절 이 반드시와 속히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드시와 속히라는 이 사실이 희미해질 때에, 이런 사실에 감각이 없을 때에 우리 신앙생활이 안일해지고 힘이 없고 나태해지고 재미가 없고 그렇게 되고 누구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쓰러졌을 때에 뭘 타고 가죠? 이 집사님? 뭐 타고 가요? 집사님 타고 가보셨잖아. 119 타고 가죠. 자, 119 타고 어디로 갑니까? 병원 어디로 갑니까? 응급실 갑니다. 그러면
응급의사가 랜턴이 없네. 응급의사가 랜턴을 가지고 어디를 쳐다봅니까? 입안을 봅니까? 배를 봅니까? 다친 부분을 봅니까? 어디를 보죠? 눈을 봅니다. 눈에 뭘 볼까요? 네, 눈동자에 이 동공이 있잖아요. 이 동공은 우리 눈의 까만 부분을 동공이라고 합니다. 이 동공, 이 사람의 눈은 카메라와 같아 가지고 이 눈 속으로 들어오는 빛을 조절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만든 게 이 눈동자가 빛의 양을 조절하게 되는데, 그것은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본인의 의지에 의해 가지고 빛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로 나 이제 한번 동공을 크게 한번 해볼까? 눈을 크게 부릅떠 가지고 볼 수는 있지만은, 자신의 의지로 이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동공을 한번 크게 해볼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종하는 것은요, 누가 어느 부분이 하냐면 바로 우리 뇌가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기한 것은요, 그래서 의식이 없거나 다쳤거나 이런 분들이 응급실에 갔을 때 의사가 한쪽 눈에 이 랜턴을 비춰보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한쪽 눈에 비춰봤는데 양쪽 눈이 똑같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TV를 보거나 아니면 응급실에 갔을 때에 이런 것들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으로 내가 반응을 한다면 양쪽 동공이 같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같이 줄어들고 같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동공반사라고 하는데요, 이 동공반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바로 그 사람의 뇌가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뇌 쪽에, 우리 사람의 머리에 이 뇌는 뭐 대뇌, 소뇌, 중뇌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바로 중뇌 쪽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뇌압이 상승해 가지고 뇌가 두개골 안에서 눌리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의사들이 사람의 병원에 왔을 때 제일 먼저 랜턴을 눈에다가 비춰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해볼 때에 말씀을 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쪽 눈에 빛을 비추면 양쪽의 동공이 같이 움직여지는 것처럼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양쪽이 같이 반응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뭐가 우리의 눈이 양쪽이 같이 반응해야 된다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머리와 가슴이 같이 반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머리는 반응하는데 가슴이 반응하지 않는, 바로 냉정하기만 하고 냉철하기만 하는 그런 신앙, 머리는 반응하지 않는데 가슴만 반응하는 그런 오버형의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자신 안에 든 이성은 절제를 요구하는데 사람이 마음만 좋아가지고 오버하는 것도 때로는 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이 양쪽 눈이 다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머리와 가슴이 같이 반응하는 그런 믿음이, 그런 신앙이 되어지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멀리 이루어진다, 앞으로 한참 있다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믿음은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멀리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오늘 계시록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들은 속히 이루어질 것이야,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정말 빨리 이루어질 것이야, 이 믿음이, 이런 전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나의 머리와 가슴이 똑같이 주님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머리와 가슴이 같이 반응하는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는 냉철함이 있어야 되고, 하지만은 우리 머리는 냉철함이 있어야 되지만은 가슴은 뜨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냉철함과 뜨거움이 공존하는 그런 현실적 감각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사람만 좋다고 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매일 냉철함이 있어야 되고, 하지만은 가슴은 뜨거워야 되고, 그래서 이 우리 머리와 가슴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같이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그 음성 앞에 우리가 부복하여 엎드리며 순종하며, 또한 가슴으로는 사람을 품고 세상을 품고 이웃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기를, 남은 인생의 시간 가운데 정말 이 세상에 대해서 냉철한 시각을, 정말 어떤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내 가슴은 뜨겁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가슴은 차갑고 머리만 뜨거운 사람 되면 매일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매일 열받는 거예요. 여러분, 열받는 삶 살아가지 맙시다. 가슴이 뜨거워야 되는 거지 머리가 뜨거우면 안 되는 것이다.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생활한다면서 우리가 오늘 똑같이 양쪽 눈의 동공이 같이 반응하는 것처럼 머리와 가슴이 같이 반응하는 우리 신앙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이 멀리 이루어지고 나중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반드시와 속히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반드시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일을 이제 준비하는 하루입니다. 이날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날도 하나님 사랑 가운데 붙들리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의 환경은 분명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작년부터 우리는 원치 않는 코로나라고 하는 질고 가운데 붙들려서 일상이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주님, 백신이라고 해서 맞아봤더니 또 이렇게 몸이 아파서 견딜 수 없었던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환경이 앞으로 이보다 더, 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 더 심한 환란이 올 것인데, 주님, 이 환란 때에 믿음 지키는 성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편안할 때, 문제 없을 때에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혜경자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붙들림 바 되게 해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소망하며 하루하루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바라고 그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이 약합니다. 몸 때문에, 육의 약함 때문에 믿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조보은 할머니에게 오늘도 평강의 평강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안을 넘어서 이제 정말 몸과 마음에 질병이 들고 많이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약한 가운데서 소망의 주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집사님, 할머니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정은자 집사님에게 오늘도 복을 내려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근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해주시고,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오늘도 붙들려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신앙이 우리 집사님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상훈 씨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 나의 봉사가, 나의 어떤 헌신이 그를 믿음의 자리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주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사오매 주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구원받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붙들린 그의 남은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와 그의 가족을 축복하시고 주님 사랑 가운데 붙들린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몸의 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의 그 어려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안수하여 주셨어요. 육의 질고가 육의 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불을 받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주님 응답을 받게 해주시고 날마다 신앙생활의 재미가 느껴지는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